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이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임할 때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청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쳐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바다 상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역사를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락재단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1월 첫 주일 3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로 목사님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비통한 마음으로 국가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바쁘고 지친 젊은이들이 잠시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했을 텐데 150여 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미처 꽃피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시기만 간구합니다. 진작 그들을 위하여 성숙한 문화를 만들지 못하였고 온갖 갈등과 분열 속에 다투고 있는 사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저희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허물에도 불구하고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들을 전 세대 총출석주일로 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새벽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거나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모두 말씀대로 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마음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만나지 못했는데 한 주 못 봤는데 꽤 오래 못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우리 부부가 마지막 막차를 타서 잠시 격리되어 있다가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또 때로는 전화라도 하면 불편해 할까봐 또 전화를 참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용할 양식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미 일찍이 선포하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30일 진행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총출석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13일 총출석 주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까지 포함해서 오전 11시 바로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와 전 교인들을 통틀어서 대예배실에서 11시 예배 한 번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7시 예배나 9시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11시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우리 교회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는데, 올해는 총출석주일과 함께 다음 주일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 드릴 수 있는 봉투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식당에서 함께 전교인이 식사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식사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1시에 전체 교인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4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골 국밥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목살 이런 고기를 준비해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4층 식당과 바깥쪽까지 활용을 해서 전교인들 한자리에서 식사하고 삼겹살 파티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은 날씨도 그렇게 아직은 춥지 않을 것 같고 좋은 날씨 속에서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11시 한 번밖에 예배가 없다. 몇 시라고요? 11시. 애도 11시, 어른도 11시, 전부 다 11시. 한 번만, 딱 한 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삼겹살 파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하니까 각 부서에서는 강단에 장식할 과일 바구니 준비해서 토요일까지 장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총 출석 주일인데 우선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미 교회 잘 나오고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던 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막상 잘 오던 분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총 출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본적으로 미리 잘 나오고 있던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나오시고, 그 외에 잘 오지 못하던 분들이 와야, 그래야 총 출석 주일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절대 다음 주일은 아프지 말고 죽지도 말고, 혹시 아플 계획이 있으신 분은 월요일 날 아프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다음 주일 날 이 자리에 11시까지 모이면 됩니다. 우리가 총출석 주일을 바라보면서 전교인 30일 특별 새벽기도 5주를 계획하고 그 중에 4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6번,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150명, 160명, 170명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참여해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한 주간, 그동안 잘 오지 못했던 분들도 이 마지막 주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또 회복시킬 분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출석 주일을 위한 매일 기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기도실 4곳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렇게 이번 주간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 두 분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괴산 중부교회 이요한 목사님 시무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다가 오늘 4시에 성전 봉헌 식을 하고 항존직 임직식을 4시에 합니다.
저도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동부감리교회가 70주년 행사를 오후 3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또 제천기독교연합 회장이라고 격려사를 부탁해서 제가 거기에 안 갈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괴산중부교회는 그렇게 좀 다녀오시고 저는 또 여기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회 교역자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했는데 총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슬비 전도회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팀별로 전도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총출석 주일을 앞두고 지난번에 1차 모임,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2차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제가 참석해서 구역장 권찰님들 잠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빠짐없이 구역장 권찰님들 이번 주 수요일 예배에 꼭 나와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명락 경로식당 봉사는 1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봉사팀 1조가 아니고 2조가 이번 주에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지요? 하욤 카페인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욤에서 카페 3번 이용할 수 있는 3회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3,000원이면 3번을 커피 마실 수 있는 이것을 판매하는데 카페에서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서 이용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총출석 주일 초청할 때, 또 전도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한 장에 3,000원에 사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우리 교회 카페가 있으니까 와서 커피도 마시고 교회도 구경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이용권에 보시면 3번 3회 도장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3번 이용하시면 마지막 3번 이용하는 분에게 예쁜 머그잔,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나 초청에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그동안 또 열심히 장사해서 건축 헌금 1천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꽤 많은 금액을 하셨는데 또다시 1천만 원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회에게 감사하고, 또 여전도회만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매주 올 때마다 애용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구판장,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지요. 이제가 날씨가 또 추워지는데도 겨울에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구판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호박떡, 맛있는 거 아시죠? 호박떡을 파는데 오늘 특별 판매 물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3부 예배 인원이 2부 예배 때보다 인원은 많은데 이 구판장 이용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우리 3부의 저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 두루두루 사시고 호박떡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헌금 작정 현황은 지금까지 449명이 작정해서 576구자 이렇게 했습니다. 목표가 1000구자인데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 미처 아직 못하고
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고, 또 작정을 안 하고 하시는 분도 또 작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총출석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 강단 꽃꽂이 아들 지환이 생일을 감사하면서 권기철 성도님, 오유정 권사님 꽃꽂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2부 때 한 분 등록하셨는데 3부에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시고 등록하셨는데 정수연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예, 저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일 마치고 양육부에 잠깐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정수연 성도님 우리 교회 스스로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복된 믿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머지않아 우리 명락교회 안에서 또 꼭 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수연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또 기도의 제목까지 담아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삶 가운데 어렵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 부서 교회 전체는 예물을 귀하게 여기고 절약할 때는 알뜰히 절약하고 정말 교회가 써야 할 때는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출석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감기가 걸리든지 코로나가 걸리든지 몸이 좀 다른 곳에 아파도 목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른 거는 증상들은 거의 없어졌는데 목이 제일 좀 좋은 것 같다가 다시 안 좋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 따라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참석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못 먹는 자는 복되지 않다. 이런 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크게 베푸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따라합니다. 구원, 천국,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잔치예요.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잔치에 내 자신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잔치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도 영원히 후회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나도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좀 피곤하다고 해서 안 가고 바쁘다고 해서 안 가도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반드시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그런 잔치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 비유를 큰 잔치 비유다 이렇게 불러요. 이 잔치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를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잔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잔치입니다. 온 인류를 초청하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 주신 잔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이 귀한 자리에 가장 먼저 초청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고,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무시했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고 무시했었지요. 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여는 주인은 잔치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서 내가 잔치를 여는데 참석하겠느냐 못하느냐 물어봐서 참석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풍습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초청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것은 두 번째 초청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다시 보내서 두 번째 초청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불가피한,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선전포고. 선전포고로 간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 내가 초청했을 때 온다고 하더니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 이거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그렇게 간주를 할 정도. 왜요? 그것은 잔치에 초청해 준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한결같이 모두가 사양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초청을 일치되게 거절했습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초청을 거절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하니 양해해달라. 여러분,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전에 이미 잘 보고 샀을 것이고, 이미 사놓은 밭에 가보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봐도 되는 일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 양해해 주시오. 이것도 여러분, 소 10마리를 살려면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잘할 수 있을까, 적합할까 충분히 시험해보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소를 시험해 보는 일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할 정도로 급한 일은 아니에요. 내일 해도 되고 어제 했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 양해해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시간 잔치집에 다녀온다고 해서 신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처럼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물질적인 욕심에 붙잡히고 이런 사람, 소 5겨레를 산 사람처럼 부자이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 있는 이런 사람, 장가든 사람처럼 지나칠 정도로 너무 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가정에 매여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 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멋만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합당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작. 잔치에 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있으면 가야 할 이유가 생각나고 해야 될 이유만 생각나지만 그 일을 하거나 어디에 가거나 마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유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 어떻게 참 그 사람만 신기하게도 주일마다 못 오는 이유가 있어. 참 신기해요. 그 사람만 삶을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만 매 주일마다 핑계가 있어, 이유가 없어. 어떻게 그 집에만 손님들이 오는지 몰라. 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핑계일 뿐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초청에 거절하는 세 사람의 태도가 보세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지만, 천국 잔치지만 여기에 초청하는데도 거절하는 인간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시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전도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뭘 마실 것을 주고 선물을 줘도 너무나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첫마디에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고 상처가 될 정도로 냉정하게 자르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진. 이번 초음 출석 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교인, 자기 스스로 와서 등록한 사람들을 오라고 권면하고 초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보시면 많이 느낄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교인인데도 냉랭하고 차갑고 얼른 끊으려 그러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초청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혼자 믿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이가 아쉬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주면, 고맙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부드럽게 전화라도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힘이 나서 더 잘할 텐데 얼마나 냉정한지. 따라합니다. 그래도, 크게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종들은
잔치를 여는 주인을 대신해서 초청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주인의 말을 전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회개시키고 용서받게 해서 구원시킬 준비, 천국에 들여보낼 모든 준비가 교회는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슬픔을 당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절망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고 초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오소서. 종들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인이 요구하지 않아요. 내 뜻을 전하기만 해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주인의 뜻을 전했으면 그들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잔치 자리에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선택할 일이고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잔치로 천국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만 전해라, 내 뜻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 총수적 주일 앞에 우리가 할 부분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구역원들을 파악하고 구역장 권찰을 중심으로 누가 예배 못 오고 있는지, 누가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누가 혹시 시험에 들었는지 파악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권면해서 다음 주일 11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또 구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은 책임질 수 있어, 누구보다 내가 얘기할 때 가장 효과적이야, 그 사람들을 챙겨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잔치가, 천국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총출석 주일에 초청합니다. 11월 13일 총출석 주일에는 꼭 와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연약해진 믿음도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마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초청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도도 초청도 권면도 하지 않으면 그 종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유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을 모두 거절했을 때 잔치를 베푼 주인은 종들을 추구하거나 종들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빈자리에 이렇게 많으냐? 종들을 추구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어.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종들에게 노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거절한 사람, 첫 번째 초청에는 오겠다고 해놓고 당일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한 것이에요. 종들이 아니에요. 잔치에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그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전달받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야,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등록도 안 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초청을 열심히 하고 건면을 하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총출석 주일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초청한 사람이 하나도 안 오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면, 만약에 노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하시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오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해도 오지 않아. 내가 초청해도 건면해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쓸데없는 확신에 빠져가지고 아예 사람들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해가지고 초청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인데 내 뜻을, 내 마음이라도 너가 좀 전해주지 그랬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라 그랬냐? 가서 좀 권면하고 전화라도 하고 좀 초청을 하고 그것도 안 하냐? 섭섭해 하시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고 초청하는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번에 전도했는데 안 오고 이번에 초청했는데 안 오면 다른 사람 전도하면 되고 다른 사람 초청하면 됩니다. 전도하고 초청할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전도해도 등록 안 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전도하면 돼요. 초청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다음에 다른 사람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초청해 준 것을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주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잖아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영혼을 세우다가 다른 사람 영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 그런데 자, 오늘 18절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물론 초청을 거절할 자유도 있고 받아들일 자유도 있지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첫 번째 초청했을 때 분명히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만 믿고 잔치를 준비했는데 정작 당일날 잔칫날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했던 거예요. 그들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당일날 오라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하면 내가 가겠노라고 며칠날 가겠노라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상해. 그렇게 약속해놓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약속해놓고 안 와. 오늘 잔치입지 주인은
노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불참한 이유가 핑계라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핑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했어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닥치게 되는 비극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내 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말하고, 골목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해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때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받지 못해. 초청받는 일이 별로 없어. 초청을 거절할 핑계거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 젊어서, 아직 배운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너무 건강해서, 할 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서 제외됩니다.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고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들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오늘 주인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앞에 나오는 시내 거리와 골목이 성 안쪽이라면 여기 나오는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 백성이 초청된 것을 말해요.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가장 먼저 초청받았는데 제외됐어요. 그 대신에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침내 잔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따라합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뜻입니다만, 그렇다고 정말 팔을 비틀어서 다음 주에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청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잠시 잘못해서 사양하고 거절하더라도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어떻게 해서든지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지요. 내가 초청한 사람은 빠짐없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들고 음식이 많이 들어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총출석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잔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그래서 코로나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분들,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초청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꼭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다 오진 않아요. 다 오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권면하고, 전날까지 권면하고, 예배 몇 시간 전까지 권면하고 끈질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건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설득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빈자리 다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2년, 3년째 우리가 지나면서 예배가 소홀해졌고 믿음은 약해졌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기도 하고 웬만한 일만 있으면 현장에 나오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 명락교회를 통해서 총 출석 주일에 잔치를 준비하게 하시고 날짜를 정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잘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청과 권면과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영상 한 2분 정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 주에 한 자리에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김장 광고를 합니다.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김장을 하니까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수료식을 못했는데 우리 수료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1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 수료하십니다. 문기남 집사님, 여영순 성도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명락 2022-0185 성명 문기남.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락교회 당회장 이동성 목사, 양육위원장 고성국 장로. 수료증 명락 2022-0195 성명 여영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기남 집사님은 사랑의 집 장호 집사님이 전도하셨고 여영순 권사님은 유모현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라고 외치면서 손을 듭니다. 구호 준비! 잃어버린 영혼을 현장 예배를 연약한 믿음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아멘. 결단 찬송 528장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총술석 주일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현장 예배가 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